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유독 두 명의 인물이 저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바로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본문에서 왕국 내시로 소개되고 있는 구스 사람 에벤멜렉입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해 오면서 시드기야 왕에 관하여는 참 많이 읽고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유다 왕국의 왕이었지만 한마디로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죠. 왜냐하면 사실 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세운 허수아비 왕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은밀히 애굽과 손을 잡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런 그를 당시 유다의 호전적인 귀족들과 전쟁을 주창했던 주전파들은 그를 시드기야를 열렬히 지지해 줬죠. 물론 왕권이 약했던 이 시드기야 왕은 유다 사회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귀족들 그리고 고관들의 눈치를 늘 살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읽다 보면 시드기야 왕이 취하고 있는 스탠스, 곧 그의 입장이 참 모호한 지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가령 37장 말씀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 유다의 고관들이 눈의 가시와 같은 예레미야에게 누명을 씌워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뚜껑 씌운 웅덩이, 그러니까 다른 번역을 보면 토굴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토굴로 밀어넣지요. 그렇게 가뒀을 때 시드기야가 밤에 은밀히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묻죠. 혹시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유다 왕국의 멸망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두고 관료들이 나서서 군대와 백성들의 사기가 계속해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이 예레미야를 우리가 죽여야 합니다 라고 청하자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드기야의 대답이 본문 5절에 나오는데요,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곧 니들 뜻대로 그래 예레미야를 죽이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에게 물을 만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참 예언자임을 알았고 그의 예언자적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시드기야 왕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고관들의 말대로 또는 고관들의 비위대로 맞추어서 늘 눈치를 살피면서 행동했던 거죠. 그래,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예레미야를 죽여도 좋아. 그러면서도 뒤에서는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치사하고 비겁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합니다. 아무리 허수아비 왕이라고 해도 왕이란 자리가 고작 그렇게 비겁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던가, 회의적인 질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메시지 성경으로 잘 알려진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그의 책에서 시드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대목이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생애 전체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었음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이 왕은 형체가 없었다. 선한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 그는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드기야 왕은 늘 모호하게 행동했던 겁니다. 그래서 형체가 없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의 비겁함은 정말이지 그를 신뢰할 수 없는 인물로 만든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에벤멜렉, 그 사람은 어떠한가? 성경은 그를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짧은 소개는 사실 너무나도 짧지만 한 인간에 대해서 그를 무언가 알게 할 수 있는 정보를 주기에는 너무 짧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국 내시 구스인이라는 그 말 속에
사실상 에벤멜렉에 대한 모든 정보가 함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에벤멜렉은 왕국 넷이었다. 그리고 에벤멜렉은 구스인 곧 에티오피아 사람이었다. 그것은 곧 이 에벤멜렉이 이중적인 차별에 시달리던 사람이었음을 암시하죠. 왕국 넷이라는 차별,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또 하나의 차별. 유다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넷이자 이방인. 그는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임을 자부하는 그 유다 땅에서, 그리고 유다 고관들 틈에서 참으로 많은 괄시와 또 차별과 무시를 당했을 겁니다. 그러한 속에서 에벤멜렉은 마치 중국의 문호인 노신의 책 중에 아큐정전이라는 책에 나오는 아큐처럼 그 사회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를 굴종시키고 힘 있는 자들의 비위에 맞춰서 비굴하게 행동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에벤멜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선민임을 자부하는 유다 백성들이 죽이고자 했던 하나님의 일꾼 예레미야를 구출해냅니다. 먼저 에벤멜렉은 시드기야 왕에게 유다 고관들을 고발하죠. 9절입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그에게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사회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 일이,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그 일이 너무나도 악한 일임을 이 에벤멜렉은 알았기에 시드기야 왕에게 친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왕의 마음을 돌이키죠.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구덩이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밧줄을 내려서 그를 구출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이 뭔가 명을 내려가지고 너 나와, 예레미야 나와 해서 자유롭게 풀어줘야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은 왕국 내시가 그를 구출해내고 있어요. 왕은 그 유다 사회의 고관들과 귀족들의 눈치를 보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이중적 차별을 겪고 있었던 바로 에벤멜렉이 예레미야, 하나님의 사람을 구출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스 사람은 시드기야와는 달리 입장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자고한 유다 고관들은 그들의 어리석은 신념에 눈이 멀어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 구스 사람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올바로 분별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물음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가? 여러분, 왕이냐 넷이냐 이게 중요합니까? 유다 사람이냐 구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가요? 사회적 위치나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지금 어떤 포지션에 서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어떤 물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의 영적인 위치가 중요하죠. 그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왕이란 자리에 있던 시드기야는 비겁했습니다. 하지만 왕국 내시로서 또 구스인으로서 이중적 차별을 겪고 있었던 에벤멜렉은 분명했고 용감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있었죠. 여러분, 이 새벽에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용감한 행동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올리고 또 그 기도대로 이 하루를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